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였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남유다 히드기야는 애굽의 원조를 요청하게 되고 요청을 받은 애굽 군대가 진격하여 잠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풀었던 BC 587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자 정확한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으나 시드기야 왕과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은 동족 노예들, 히브리 노예들이죠.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줍니다. 자유를 선언하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데 애굽의 원조를 요청해서 애굽의 군대가 진격함으로 잠시 바벨론 군대가 그 포위를 풀자 마음이 바뀌어서 자유를 주었던 포로들을 다시 억지로 끌어오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커져서 앞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더 가혹해진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하나는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를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갑자기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의 백성과 언약을 맺어 모든 노비들에 대한 해방령을 선포하게 되는데 왜 갑자기 노예들을 해방했을까? 추정을 하면 일단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에서 노비들을 건사하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예루살렘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노비들의 자발적인 군사 행동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족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엄히 금한 내용인데 그것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노예들을 7년째 되는 해에는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노비들을 하나님 앞에 혹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노비 해방령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잠깐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애굽의 원조를 받아서 바벨론 군대가 잠시 포위망을 풀고 유다 외곽으로 퇴각을 하자 마음이 바뀐 거예요. 풀어졌던 노예들을 다시
억지로 붙잡아 노역에 시달리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할 때는 진심으로 했어요. 말씀 좀 뒤에서 읽어보면 나오는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자 그들이 했던 회개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제 해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일종의 언약을 맺은 거죠. 내용은 모든 히브리 남녀 노비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앞으로는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히브리인이라고 오늘 나오잖아요. 이게 예언서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언서에는 딱 2번 나와요. 예레미야 34장 9절과 14절에 그 요나서 1장 9절에 단 2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건너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자, 어디서 건너왔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브라데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광야로 들어갔죠. 그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시록에 보면 유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게 히브리인의 정체성이에요. 그 말 자체가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아담을 부를 때 강을 건너온 사람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의 대표적인 명칭이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 이렇게 하게 된 건데 특별히 애굽에서 강을 건너 홍해를 건너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쓴 것은 모든 히브리인들은 강을 건넌 사람, 즉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노예로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같은 히브리인들끼리는 동족을 노예로 삼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부득이하게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6년뿐이에요. 7년째 되는 해는 다 돌려보내야 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서도 안 돼요. 6년 동안 일한 삭스를 다 계산해서 돈을 손에 쥐어주어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일반적인 개인의 재산과 소유로 생각했던 노예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예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어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너희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받지 않은 걸 주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노예 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게 훨씬 더 크죠. 예?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훨씬 더 크잖아요.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은 것만큼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고 그 받은 것 가운데 일부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용서가 훨씬 더 크죠.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할 때 그 용서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는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상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아무리 많이 사랑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줘가면서까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설사 목숨을 주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값이 주님의 목숨값하고 똑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너도 주라. 그만큼 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떼서 주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조차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예.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 가운데 하나가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고 부득이하게 내가 경제적인 이유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생존을 위해서 임시로 허락을 하는데 그것도 6년밖에 허락되지 않아요. 7년째 되는 해에는 노예로 삼았던 동족을 다 풀어줘야 돼요. 보내줘야 돼요. 그 계약을 한 거예요. 그 계약을 한 거예요. 자,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동족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노예를 7년이 되었는데도 내보내지 않고 계속 노예로 부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던 중에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의 진경으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자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 누그러뜨릴까 하는 마음으로 노예 해방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것을 15절에 보니까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노예를 해방하는 그 언약을 맺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하는 일이다, 바른 일이다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내 눈앞에서라고 많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행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매우 진지하고 그 엄숙하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자유 선포 언약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처음부터 뭐 위기를 모면할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노예 해방 언약을 맺을 때는 정말 진지하게 엄숙하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내 눈앞에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하에서 언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맹세를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한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포위가 풀리니까 바벨론 군대가 외곽으로 쭉 이렇게 후퇴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내 이름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이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언약을 폐기한 거잖아요. 약속을 깨트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아니고 노비들, 동족 노비들하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깬 것은 같은 동족 사람들과 했던 약속을 깨트린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깨트린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을 깨트린 게 아니라 사람의 신의를 저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한 거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보신다는 거예요. 각기 노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다. 이거를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들이 기분에 따라 변덕스럽게 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지하게 그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드기야와 그의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그 약속을 깨트리고 번복하는 것은 우리의 회개가 감정적인 기분에 따라 하는 회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내가 진지하게 했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17절에 어떤 결과가 이어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한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자유를 주리라. 어디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피지도 않고 보호했던 그 손길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칼과 전염병과 기근, 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뭐 칼에 죽고 전염병에 걸리고 기근에 빠졌구나, 이게 아니고, 그들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심판이에요. 그 당시. 그래서 칼과 전염병, 기근이 일종의 관용거예요. 관용거예요. 망해도 완전히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동안 그들이 칼로 전염병으로 기근을 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손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품 안에 이렇게 안고 있어서 칼도 기근도 전염병도 닿을 수가 없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확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예. 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죽은 자가 무덤에 묻히지 않고 이렇게 버려져서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최악의 저주.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하고 맺은 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약을 그 약속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그 약속을 파기한 것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파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존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존귀하게 여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존엄하게 대우해 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도 무덤에 묻히지 않고 들판에 버려져서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는 최악의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회개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거짓 회개가. 여러분 잠시 위기를 모면한 듯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모면한 듯 보이지만 잠시 위기를 모면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어. 우리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히 포위되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난 뒤에 상황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한 약속을 하나님과 한 약속으로 간주하시고 그 사람과 했던 그 약속의 파기를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기로 간주하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렇게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도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에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약속을 깨트리는 이 부정적인 시드기야와 그의 시대의 그 나라의 고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니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상황이나 우리 형편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지금 그러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뭘 신뢰했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들을 신뢰를 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신뢰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힘이 없으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국들을 신뢰하거나 애굽을 신뢰하기도 하고 아수르를 신뢰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자기 자신들의 힘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신뢰하고 그들과 약속을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하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사람들하고 했던 약속도 쉽게 하고 쉽게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맺었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맺었던 그 모든 약속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그냥 뭐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한 좋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잖아요. 이 뭐냐 그러니까 사울의 남은 친척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어떤 족속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할 때 자기들이 먼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하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고 해서 거짓으로 언약을 맺었던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들이 우리를 속인 줄 알고 노발대발하면서 언약 파기해라, 약속 깨트려라. 저들이 거짓말로 언약을 한 거니까 우리 깨트려도 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맺은 약속은 깨트릴 수 없다. 우리가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깨트릴 수 없다. 그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계속 유효하게 지켜나가잖아요. 그 언약을 사울 왕이 깨트렸어요. 그 언약을. 기본 족속을 살해합니다. 그들이 다윗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 다윗이 사울의 먼 친척들이잖아요. 그 아들들을 매달아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아서 맺은 언약도 하나님은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면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삶들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라고 자랑하려고 하나님 주님이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게 아니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약속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안 하실 그분의 존재의 속성상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냉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약속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연히 그분 나를 먹이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나눠주시고 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일을 당연히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약속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의 근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이해가 영적으로 너무 약하니까 머리로는 깨달아도 우리의 영 안에서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뭘 신뢰하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형편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삶의 상황들, 내 형편들, 내 방법들 이거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내가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 그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 가진 그 일을 오늘 내게 시행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거를 명령이라고 나와요. 명령하라. 두 번의 무리바가 있잖아요. 첫 번째 무리바는 반석을 치는 거예요. 두 번째 무리바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나와요. 명령. 우리의 기도가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막 거지가 동냥하듯 그렇게 막 하나님께 구걸하는 기도의 수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가진 그 약속을 이제 나에게 시행하여 주옵소서 명령하듯. 그게 이렇게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그 정도는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왜 못 누려요? 약속하신 게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받고 누릴 믿음이 우리에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구할 것이 있다면 먼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그 일을 시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때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게는 근거가 없는 평안이에요. 눈에 보이는 근거가 없는 평안. 세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근거가 보여야 평안하잖아요. 또 대책이 있든 방법이 있든 뭔가 솟아날 구멍이라도 보여야 평안을 찾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믿음의 평안은요, 그런 눈에 보이는 근거는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그런 다른 것들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선명하게 더 새겨지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